구약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정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는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약간은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제일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 가지 각자의 문제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세월 앞에서 거스를 수 없는 중요한 힘듦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육체의 연약함, 질병일 것입니다. 나아만 역시도 그가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권력과 또 부를 누리면서 살았던 한 사람은 병 앞에서 그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여인의 어떠한 복음을 듣고 그 여인이 통하여서 나아만 장군은 나병을 치료받게 되는 것이죠. 그 치료받은 이후에 이제 나아만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지금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를 출석하고 또 시간이 돼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직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권사와 장로와 집사에 맞는 신앙의 수준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한 어떠한 신앙의 과정, 그 다음에 성장, 그 다음에 삶의 열매, 인격의 변화,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성숙해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떠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는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과 그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아만은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섭니다. 이 성경이 나아만의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나아만이 은밀하게 엘리사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 섰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나아만 장군이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많은 군대, 자기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서 지금 뭔가를 공포하고 뭔가 어떤 것을 선언하기 위한 공적인 자리구나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단순히 안 것이 아니라 그가 병을 치료받게 되니까, 나병이 치료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온 천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이. 그 전까지 나아만은 아람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하고 모든 의사들을 동원하고 모든 주술적인 것을 다 동원하여서 자기 병의 치료받기를 애썼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를 통하여 치유받게 되자 그가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없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그전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는데 이제는 그의 생각,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른 곳에도, 다른 그 무엇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꼭 굳이 기독교만 믿어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또한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어떠한 신앙입니까? 절대적이고 유일신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이. 나만의 신앙 고백에는 먼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이 진짜 백이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군대와 엘리사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새벽마다 이사야 말씀을 지금 계속 오랫동안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표현에 보면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나만 장군은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자기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신뢰하였고 왕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낯선 땅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확인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계속 확인하고 또 생각하고, 나만 장군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여종에게 들었던 그 엘리사,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떠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그 진리를 검증하기 위해서.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을 잠그고 요단강가에서 그의 몸이 회복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한 것이죠.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진리이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온 천하에 다른 신이 이제 없음을 내가 확신한다. 경험한 거예요.
자기 몸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야말로 살아있는 신이구나, 구원자이시구나, 그것을 아람 사람, 자기 부하에 있는 모든 군대들과 엘리사 앞에서 믿음으로 공표한 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믿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가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병원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끝까지 아멘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기까지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나만 역시도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엘리사를 향하여서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에게 나아만은 당신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엘리사한테 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삶의 중심이 모든 것이 나로 향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에 불과합니다. 나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생활 방식이 서서히 바뀌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아만이 다시 엘리사에게 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15절을 보십시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니 나아만 장군은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도 역시 시편 116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보답할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사는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는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 나아만 장군이 가져온 것이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에게 많은 유익이 되었겠지만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 나아만 장군은 예물을 드리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헌신을 약속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만 번제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것이. 엘리사가 강요했습니까? 당신은 병 고치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강압적으로 명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했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그것도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나아만의 신앙의 고백과 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구나 라는 과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회심의 과정. 여러분 삶 가운데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 역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어주시며 나의 힘이 되어주시며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게 받은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 역시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살았어요. 나아만도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정말로 엘리사가 말한 그 하나님이, 요종이 말한 그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어요.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라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었듯이 매일매일 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야말로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른 삶의 모습인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나아만 장군이 이제 하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니 나아만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걸리는 것을 엘리사에게 이해를 돕고 또한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당신에게 한 가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당신이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미 용서를 깔고 들어가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람 땅에 다시 가게 되면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는 행위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대 장관으로서 고위직으로서 아람 왕을 데리고 가서 그 산당에서 같이 보좌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내 신분과 내 상황에서 치러지는 그 행동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2번씩이나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엘리사는 19절에 너는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매하죠. 학자들마다 엘리사가 이것을 용서했을 것이냐, 평안을 왜 구했을까, 아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만 말씀해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개선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아더 핑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때가 되면 나아만이 믿음과 판단력이 성숙해지면, 믿음이 성장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 더욱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그동안 고민하지 않았던 고민이 생긴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믿음의 충돌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을 것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많이 있죠. 세상에 요구하는 삶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아만 역시도 그동안은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어요. 그동안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는 것,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어떠한 마음의 찔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절을 하는 것이 마음에 신경이 쓰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어떠한 신앙의 고민과 갈등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먼저는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17절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2마리의 흙을 당신에게 종에게 달라, 그 땅에 있는 흙을 가지고 가서 번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흙을 달라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여전히 미신적인 사고가 남아 있어요. 우리가 처음 믿음 생활할 때 어떻습니까? 가정적인 문제, 또 도덕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를 쉽게 버리지 못해요. 제사 드리는 문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제사를 안 드립니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사 문제와 참 많이 갈등을 겪어요.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음식을 먹어야 되고 절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갈등을 많이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절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바로 술이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서서히 처음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헌금 드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왜 내 수입의 10의 1조를 드려야 됩니까? 의문이 생겨요. 그럼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응답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둘씩 결단하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꿔가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버리지 못하거나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 생활의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미에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아만 장군은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일,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모든 죄를 버려야만 합니다. 결코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떠한 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목사님 나아만도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주어진 신분에서 절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시부모가 믿지 않으니까 나는 절을 해도 됩니다. 먼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목회자야 이해하죠. 뭐 어쩌겠어요. 남의 가정사이인데. 그러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어떠한 죄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
그러나 우리의 사고는 늘 있죠.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은 아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갈등하고 있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어떤 죄책감도 없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나아만 장군은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긴 것이.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것이, 찔림이 있는 것이고 죄의식이 생긴 것이. 여러분, 지금 당장 손해볼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또 내 자리가 위태있다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있는 저도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각자에게 주어진 신앙의 갈등과 충돌과 고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갈등하다라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한편으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나만과 같이 내가 이것만, 이 한 가지만큼은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여전히 고민하며 살아가는 믿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 지금 권사가 어떻게 그래? 어떻게 장로가 그래? 어떻게 목사가 그래? 이러한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안타까워하며 이해해줄 수 있는 마음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일을 못 나오면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청소를 못 나오면 청소를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이어지고 고백으로 이어지고 찬양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의 이 믿음의 고백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오랫동안 당연시 여겼지만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과 같이 오직 그 한 가지 혹은 우리 가운데 서너 가지 여전히 타협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한 담대함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